예,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노래하는 것, 이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시편을 보면 다 노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래를 좋아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이 노래하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여러분 보셨죠? 노래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나와서 다 노래하는 대회에 나가고, 나는 무슨 가수다, 또 가면 쓰고 와가지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들이 열광적인 그런 그 반응을 보이면서 어떤 분들은 청중석에 앉아서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감격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함께 공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노래하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들이지만 사람만 모이면 돌아가면서 노래시키고 그러는 우리 민족이긴 하지만 우리 이 장례식 때 노래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슬픈 일이 있을 때 노래 혼자 하고 이러면 욕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식에도 노래 함부로 잘못하면 굉장히 결혼식 망쳐놓을 수도 있잖아요. 웨딩 케이크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가 이제 떠나가는 사람이 보낸 웨딩 케이크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결혼식을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제목만 보고 축가를 결혼식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결혼식도 심지어 가사라든지 선곡이라든지 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그 축가를 불러야 되는데, 장례식은 더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이 조가를 부른다든지 슬픈 일을 당한 가정에 노래를 흥얼거린다든지 그 적절한 가사, 적절한 곡조 이런 게 참 필요할 텐데요. 이 장례식에 노래한다는 것도 이상한데 그 노래도 아무 노래나 해서는 안 될 텐데 이 결혼식에도 함부로 그렇게 노래하면 참 그 결혼식을 망쳐 놓을 수도 있는데, 안 그래도 슬픈 장례식에 이상한 노래를 함부로 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례식에 노래하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게 뭔가 좀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역대하 35장 22절에서 27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 요시야 왕 때거든요. 역대하 35장 22절에서 27절의 내용에 요시야 왕의 그 죽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백성들을 괴롭히고 한 그런 왕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이 11명이 있습니다. 근데 8명이 A급이죠. 정직히 행한 왕이다. 정직히 행한 왕이다. 이 정도면 A급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정도로 착한 왕들입니다. 근데 정직히 행한 왕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다윗이 행한 길로 행하였다. 다윗이 행한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갔다. 이렇게 평가가 하나 더 붙으면 이건 특 A란 말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왕이 히스기야 왕하고 여호사밧 왕하고 오늘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이 마지막 성군이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의 그 마지막 망하기 직전에 이런 요시야 왕과 같은 위대한 아름다운 훌륭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왕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우리가 알아본다고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한 30년 통치하는 동안에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물론 100% 완벽한
왕은 아니었지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윗이 행한 길로 행하였다. 정직히 행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 요시야 그러면 다윗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요시야 그러면 다윗의 왕의 그 모습을 연상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억거리가 다윗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아닙니까? 그러니 이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면에서 이 요시야를 백성들이 볼 때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요시야를 볼 때 참 마음에 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왕이 지금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의 죽음을 애도해서 지금 온 나라가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어디서 죽었느냐 하면 무깃도 골짜기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무깃도라는 말을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에는 히브리 말로 다른 이름이 이렇게 나오면서 좀 연결이 되는데요. 그 전쟁의 이름을 막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그가 활에 찔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장례식에 이제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얼마나 슬퍼했느냐 하면 온 유다와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슬퍼했다는 거예요. 다 슬퍼했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거국적으로 아마 국장으로 치렀겠죠. 거국적으로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퍼할 때 누가 예레미야는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당시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그 슬퍼하는 것을 위해서 뭐를 지었어요? 애가를 지었으며 이 너무 슬픈 노래, 이 장례식에 적합한 조가를 지었으며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애가를 지어가지고 모든 누구요?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그랬어요. 이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오늘날로 치면 뭘까요? 이 성가대원들 정도 될 것 같아요. 모든 백성들,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 다 슬퍼하지만 그 슬픈 마음을 표현하고 그 슬픔의 마음을 감정을 실어서 노래하게끔 만든 게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곡을 만들고 가사를 만들어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그 슬픈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장례식에 아무 노래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나 곡을 만들고 아무나 가사를 만들어서 아무거나 부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인 예레미야가 이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쓸데없는 이상한 곡조나 이상한 가사나 이런 거 말고요, 영적으로 분명히 바로 서 있는 이 지도자가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필요한 그 내용들을 추려가지고 이 적절한 음률과 곡조와 이런 참 이 아름다운 이런 균형 잡힌 음악을 가지고 이 노래하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노래하는 전문가들, 이 성가대원들, 이분들을 앞장 세워서 노래하는 남자와 남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자들도 있어서 남자와 여자를 대표하는 모든 백성들의 그 마음을 대신해서 이들이 앞에 서서 열심히 그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 그랬어요. 전통이 되었다. 왕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부른 노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요시야가 누구라고요? 다윗의 그림자라. 다윗 왕.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 왕의 죽음을 기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전통으로 계속 불리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었는데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보세요.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그 가사가 다 기록되어 가지고 그 애가집 조가집 모음에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게 있잖아요. 흘러내려오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슬픈 노래 모음집, 슬픈 노래 모음집, 장례식에 적합한 노래 모음집, 왕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부른 노래, 찬양곡
들이 모아진 그런 애가집에 기록되었더라 그랬어요. 처음이 아니라 이전부터 기록되어 오던 것을 또 기록해가지고 하나 애대가지고 계속 그것이 또 다음에도 불려지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네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은 왕의 죽음을 애도하며 부르는 민족들이네요. 그게 전통이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요시야의 행한 일과 시종의 처음과 나중에 있었던 그 모든 요시야의 그 행한 일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뭐 이렇게 역사책으로 왕의 열전, 왕조실록 이렇게 왕들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행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행하는 대로 어떻게 행했는가,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한 그 역사와 함께 불려졌던 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역사기, 열왕기 이 책과 맞먹는 필적할 만한 권위를 가지고 이 애가집이 공존하면서 함께 그 역사를 기리고 그 역사 가운데에서 노래를 하고 했던 이런 흐름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노래하는 민족이었는데 특별히 무슨 노래를 부르냐 하면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대하에 이런 기록을 우리가 마음에 두시면서 스가랴 12장 이하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르는 전통,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가 모음집을 들추면서 계속 그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온 그 백성들인데,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동시에 왕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불렀던 그런 민족인데, 이 전통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4절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 찌른 바, 누군가를 찔렀어요. 그들이 복수가 단수를,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찔렀어요.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찌른 그 대상인 그를 바라볼 때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요. 내가 찔러놓고는 그 찔렀던 그 대상을 내가 바라볼 때 내 안에 죄책감이 생겨요. 애통함이 있어요. 내가 찔러 죽였다. 그 애통함이 물붓듯이 부어져서 자기 독자를 잃은 것 같은, 내 아들을 죽인 것 같은, 내 맏아들 장자를 죽인 것 같은 그런 애통함. 여러분, 독자를 찔러 죽였다면 그 독자를 잃었을 때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은 그 애통함, 그 애통이 얼마나 컸든지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앞으로 있게 된 그날에, 정말 론적이죠, 앞으로 있게 될 그 큰 애통,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애통, 내가 찌른 바 그를 바라보며 내게 있는 이 애통함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마치 무엇과 같았냐면 무깃도 골짜기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역대하에 지명에 무깃도 등장했죠. 역대하에서 그 요시야 왕이 죽었었던 곳이 무깃도 골짜기였잖아요. 이 다윗 왕을 대변하는 이 요시야 왕의 그 죽음, 왕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온 백성들이 온 나라에서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노래했던 그 내용대로 우리 그 스가랴 12장에 보시면 무깃도에 있었던 그 골짜기의 그 애통과 같은 그 고통이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그랬어요. 앞으로 있게 되는 그 큰 애통은 온 땅에서 그 큰 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에 각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족속들마다 다 애통한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모든 족속. 각 족속이라는 얘기는 모든 족속이 다 애통하는, 그러니까 온 땅에
아주 전 세계적인 애통이라는 거죠. 전 세계적인 온 땅에 애통이 있게 될 것인데, 그 애통이 그냥 뭉뚱그려서 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개별적인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냥 묻어가는 애통이 아니라 도매급으로 그냥 군중심리에 그냥 슬퍼하면서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각자가 하는 애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또 남자들만 애통하는 게 아니라요, 그 아내들도 애통하고, 그리고 나단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모든 족속들이 다 각기 따로따로 애통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다 애통한다. 모두가 다 애통하는데 각자가 다 애통한다. 모든 민족들이 다 애통하는데 각 민족들이 애통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애통하는데 여자들도 아내들도 애통한다. 모든 가정들이 다 애통하는데 그 가정의 개별적인 각자 가족 구성원들이 다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있게 되는 그 큰 애통은 얼마나 큰 애통이길래 온 세상이 다 애통하고, 그리고 온 세상이 애통할 뿐 아니라 각자가 다 애통하느냐. 전체적이면서도 부분적이고, 거국적이면서도 개별적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면서도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그런 애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장례식에 한번 참석했다 해보십시오. 장례식에 갔는데 한 수백 명이 모였어요. 수백 명을 보니까 그 슬픔의 강도가 다 달라요. 그냥 부조금만 내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밥만 먹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인사만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참석해서 그냥 체면으로 사업상 의무적으로 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와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 수백 명 중에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애통하면서, 그리고 그 각각의 애통이 모여서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전체가 똑같은 애통함을 가지고 함께 애통하는 그런 장례식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장례식에 가서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안타까움과 애통함, 심지어 내 잘못으로 그 누군가가 죽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 형제는 죽지 않았을 텐데,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만약 이런 생각을 들었다. 내가 내 아이를 잘못해서 그 아이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내가 내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이 장례식에 와서 그냥 이 한을 남기면서 애통하면서 이 불효막심한 놈은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 내가 찔러 죽였다고 생각하면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큰 애통함이 있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내가 찔러 죽였다, 내가 죽였다, 큰 애통이. 여러분, 장례식에서 눈물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장례식 참석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슬퍼할 때, 정말 그 죽음이 안타까울 때,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얼마나 큰 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사람을 바라보면 절로 눈물이 납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너무 안 되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공감이 되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애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런 예언이 스가랴서에서 그 옛날 요시아의 죽음, 그 무깃돌 골짜기에서의 죽음에 백성들이 애통했던 그 큰 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앞으로 온 족속 온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애통해야 하는 그런 큰 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스가랴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따로따로 애통할 거다, 전체적으로 애통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애통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장례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죽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죽은들 이렇게 온 사람들이 온 세상이 애통해하고, 그리고 각자가 다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내 일처럼, 그런 애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죽어야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겠습니까?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1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이죠. 구름을 타고 이 말은 이 교통수단을 말하는 거 아니고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수단이 되어서 쫙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임재, 신적 현현을 상징하는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얘기는 구름을 타고 쫙 오신다는 게 아니라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 이런 뜻이죠. 그가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이리라. 오실 것이리라. 근데 그분이 오실 때에 누가 본다고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래서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적이다. 개별적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또 본다고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 찔렀어요? 누구를 찔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던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병사들이 볼 것이다 하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으로 찔렀던 그 사람들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발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만이 찔러 죽였던 그들만이 본다는 게 아니라 각 사람들이 그를 찌른 자들이 그 속에는 그 찌른 자들 각 사람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동격이잖아요. 그죠? 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거절함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던 그래서 예수의 그 마음에 대못을 박았던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온 족속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통곡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간구하는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 이 회개의 심령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를 바라볼 때. 그 찌른 자들이 그를 바라보겠고 그랬잖아요. 네. 찌른 자가 그를 바라보겠고. 요한복음에 있는 그 이방 용사 병사가 백부장이 예수를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를 찌르고 나서 그 찌른 곳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찌르고 그를 바라봄으로 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기가 찔러놓고 그 찌른 대상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며 내 안에서 회개가 터져나오는 애통함이 있다는 거죠. 각 사람이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 이런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날이 장차 있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지고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들을 부르면서 그 노래 가운데 참된 다윗의 계보로 오시는 참된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슬픔의 노래,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노래,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며 부르는 진정한 회개의 노래, 애통의 노래, 눈물의 노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로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 길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나는 예수를 거절했던 자입니다. 예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던 자들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등지고 예수 없이 함부로 내가 살아가는 이 못난 죄인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군요. 내가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군요.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던 내 모든 못난 모습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그분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흘러내려왔던 왕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통이 오늘 이 공동체 안에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속에서도 진정한 찬양이 뭔가, 그 찬양의 가사와 곡이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들이 앞장서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함께 온 회중들이 개별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각자가 노래를 부르고, 대표로 누가 노래를 부르지만 우린 모두가 각자 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부르는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를 바라볼 때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찬양하는 이런 노래들이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